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2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일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 명명하고 특별히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개념인가? 그저 일요일이고 쉬는 날이고 교회 가는 날로 끝날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 단위로 끊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겹칠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주간을 끊으라는 거죠. 그것을 막 한 달, 두 달, 1년, 10년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끊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단 주일날 그것을 한번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이 점점 쪼개지겠죠. 그럼 나중에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끊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그 모든 문제를 말씀 가운데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피난을 가게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본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인간관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시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갖고 나왔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잔뜩 갖다 주고 타고 갈 나귀도 갖다 줬습니다. 환심을 샀습니다. 다윗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난길이라 먹을 것도 없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의 말을 다 믿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라.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은 항상 이제 재판을 하죠. 양쪽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서로 이야기를 하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판사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일을 판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고시 공부하셨습니까? 법률 공부하셨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결해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막 욕을 합니다. 네가 사울왕 가문에 피를 묻혔으니까 네 아들이 너를 배반해서 네가 지금 도망다니는 거 아니냐.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도 집어던집니다. 이런 유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를 갔더니 이상한 선배가 맨날 와서 두들겨 패고 돈 뺏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힘든 일 겪을 수 있죠. 또 회사에 갔더니 상사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막 나한테 맡기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연히 참을 수도 없고, 참기만 하면 병날 텐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끊임없이 받은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미움 샀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랬던 거기도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또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맡은 간원장 도와줬더니 2년 동안 연락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훈련이다. 그리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훈련이 끝나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존귀함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공경을 다니고 내가 어렵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훈장과 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이 있었고 아비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아비새는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충성심이 있었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다고 했죠. 인간적인 충성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새는요, 다윗을 위해서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시므이를 죽이면은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충성을 하다 보면은 전체 판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것을 인정마귀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사람의 정을 이용하는 거야. 얼마나 못됐습니까? 내 자녀를, 내 어떤 그 배우자를,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요. 막 부모님들이 막 바지가랑을 막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면 안 된다고.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 말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죠. 인정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겠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인정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것을 산채로 잡아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아비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마귀에 흔들리는 거 아닌가를 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다 이기면서 나아가야 돼.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나머지 두 유형의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후세는 다윗의 절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친한 가까운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승자가 되어서 딱 그 도성의 수도에 입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히도벨도 이제 압살롬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친구인 후세도 압살롬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 후세는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히도벨이 너무 모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작전을 파쇄시키려면 후세를 그 적진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후세를 압살롬의 첩자로 보냅니다. 간첩으로 보냈다는 거죠. 스파이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첩자로 붙잡히면은요,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후세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는 왜 이를 감당했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사랑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후세는 친구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죽었죠. 요나단 말고 또 다윗에게 친한 절친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인생에 대한 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가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막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동료, 군대 동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어떤 그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을 터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제약과 어떤 비밀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행복합니다. 그걸 터놓을 수 없다는 거는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이거를 물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이 답답한 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친구가 아니라면 주의 종을 찾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셀 리더를 찾아도 되고, 교회에 뭐 기도 많이 하신 분을 찾던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해결받을 게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을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어. 기도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결국 내가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래서 내가 계속 너에게 배를 보내지 않았냐? 배를 타고 피난 가라고. 근데 그 사람은요, 홍수가 나서 자기 집 지붕에 있으면서도 막 배가 지나가면서 빨리 타라고, 이제 막 물이 점점 불어나니까 지금 빨리 타라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 구해주실 거라고, 내 기도했다고, 하나님 구해주신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 배를 보냅니다. 그렇게 배를 여러 대를 보냈어.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유, 나는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도움을 줄 거야, 그런 일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직접 역사할 수 있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서. 근데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입니다. 그때 압살론이 조금 이제 의심스러워. 그래서 후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친구인데 왜 나에게 왔냐 이거죠. 왜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에게 왔냐고. 그때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다윗은 지금 도망가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냐. 근데 법궤도 여기에 있고 여기 제사장도 있고 성막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다윗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압살론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압살론 왕으로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후세는 압살론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다 파악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부 다 다윗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후세 같은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친구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돼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만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누가 힘들면 기도해주고, 누가 아프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 친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친구가 돼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돼줄 때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친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베풀 만큼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 뿌린 만큼 뭐 뿔의 열매를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죽음의 자리도 같이 갑니다. 심판의 자리도 같이 갑니다. 천국까지도 같이 갑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가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같이 갑니까? 죽는 건 나 혼자 죽는데 같이 못 갑니다. 주님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심판의 자리 우리 가족 친구가 어떻게 따라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죄인인 나를 변호해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실 그 친구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가깝게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말씀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후세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절친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유형은 아히도벨입니다. 자,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히도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지, 이제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 이제 어떻게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첫 번째로 준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후궁 10명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 10명과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침실도 아니고 옥상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라는 겁니다. 반역자들은요, 왕을 쫓아내고 나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수치를 계속해서 입히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왕의 아내와 잠을 잤다. 그러면 그 왕은요, 이제 수치를 당하고 후궁들도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겠죠. 왕이 다시 돌아온다라도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인데 압살롬은 지금 누구를 반역했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의 처들은 자기의 다 누굽니까? 어머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의 처와 아버지의 처와 잠을 잔다는 것은 패륜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패륜적인 행위를 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사람은 루벤입니다.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근데 그 루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서모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는 유다가 된 겁니다. 유다가 결국 거기서 이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히도벨은 지혜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도덕성은 없었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말 안 되죠. 또 하나, 그 사람은 복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아히도벨이 다윗과 무슨 원수지간을 졌다고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지르게 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삼촌입니다.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조카인 그 밧세바가 불행한 삶을 살았어. 자기의 조카 사이인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카의 그 가정을 다윗이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찌 보면 사실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복수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을 망가뜨린 암논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방조한 자기 아버지 역시 복수심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수심은요,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계속 키웁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가서 내가 후임 때 너무 많은 구타를 당했어. 자기가 고참되면은 밑에 아주 줄 세놓고 다 패버립니다.
내가 시집살이를 너무 강하게 받았어. 그럼 며느리를 더 위해주고 아껴주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돌려줍니다. 끝없이 내려와. 그게 우리나라 한해 문화로 남지 않았습니까? 한해 문화로. 그런 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복수를 누가 갚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갚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복수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파멸당합니다. 스스로 망하는 거, 그냥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이돔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윗이 왕권을 차지했을 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원수를 갚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뒤탈도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의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철야를 해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됩니다. 시바의 거짓은 위기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을 파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판결할 필요도 없었는데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무비보셋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억울한 것만 생각해. 그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요 엄청나게 고통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일방적인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뭔가 위기 속에서 마음이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위기의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한 저주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끔찍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에 불이 나버려갖고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어려움들 이것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그만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는 막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막 가려워가지고 기하지 않게서 막 긁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 선하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만약에 욥이 이게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만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조건이 뭡니까? 생명만 건들지 말라고. 나머지 다 알아서 하라고. 재산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긴다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10명 다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병 걸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은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귀도 동원하십니다. 아니, 그 천사를 동원해서 못된 일을 막 그 나쁜 일을 벌이게 하시겠습니까? 마귀들은요, 이게 그냥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 노리고 있어. 마귀에게 허락을 해주면 마귀들이 막 쳐들어 밀고 들어옵니다. 쑥대밭이 되겠죠. 하나님 왜 그러겠습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뭐 UDT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특공대라든지 공수부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받다 죽기도 많이 죽습니다. 아니, 헬기에서 뭐 100번 이상, 200번, 300번 이상 떨어진 사람이 있고요.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그 뭐 몇 분 동안을 숨을 참아가면서 일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도 못 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사람들은요, 그렇게 쓰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 3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정금같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을 그냥 땅속에서 캐면 그 금을 쓸 수 있습니까? 녹여야죠. 불순물 없애야 되겠죠. 10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이 막 흘러 넘쳐.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다 불타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순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시킨다고. 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불순물이 많아. 어떻게 삽니까? 거기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욕과 억울함 속에서 보복보다는 인내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은요, 보이지 않던 나의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허물이 있는데 나의 허물은요, 내가 못 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봅니까? 못 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거울을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거울을 딱 보니까 세상에 나는 몰랐는데 내가 죄로 가득한 거예요. 내 몸이 막 죄로 시커멓게 변해 있어. 그걸 보고서 회개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배부로 등 따시면은요, 만사형통하면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악인의 계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계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작전을 써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최고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강력한 군인들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 줄 아십니까? 아니, 막 전쟁을 하고 막 탱크를 밀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 탱크가 그 진흙밭을 갈 수가 없어 꼼짝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요, 환경을 통해서도, 기후를 통해서도, 날씨를 통해서도 그분의 섭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작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죠. 그게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세상이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가지? 왜 세상이 이렇게 정말로 정말 이거 맞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해. 애들도 이상해지고 세상도 이상해지고, 아니 뭐 동성애도 그냥 막 이렇게 뭐 만연하고, 뭐 일본에서는요, 수치 2마리를 가지고 임신을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마리의 수치를요, 거기에서 여성 염색체를 빼내고 거기에 인공 자궁을 넣어가지고 수치 2마리인데 새끼를 나게 했어.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남자 둘이 있어도요, 살아도요,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아니, 왜 이런 세상인 거지? 왜 굳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왜 자꾸 그걸 깨트리지? 왜 자꾸 종이돈이 사라지고 동전을 이미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왜 자꾸 전자화폐로 가지?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코로나 같은 게 생겨서 전염병이 돌지? 왜 자꾸 통제는 심해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대로 가는 거죠. 악한 세력들이 새 질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 인간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졌도다. 예, 사람이 쌓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흩으셔 버립니다. 다니엘이 봤던 그 신상도 결국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바벨론도 메세 바다도 그리스도 로마도 또 마지막에 생길 적그리스도 나라도 다 사람이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뜨인 돌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죠. 사람이 세운 나라는 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 남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이 세상을 이제 영원토록 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내비두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록 인간들이 그런 악을 행하도록 내비로 둔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도 한참 쌓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흐트러 버려. 말이 달라.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의 종인 저도요,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 중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일일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의 16장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등반가 중에 어몽길 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땅끝에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그 많은 고봉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14개의 높은 그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봉우리들, 그 14개의 높은 자를 막 8,000m 넘는 거를 하나씩 다 등정하고 정복합니다. 남극과 북극도 탐험합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겠습니까? 그때 그 어몽길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높은 산을 가고 남극과 북극을 가는 것보다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8,000m 넘는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것보다 남극과 북극과 같은 그런 극심한 극한을 하는 것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를 잘 해결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이 5 유형의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간관계 핵심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삼각뿔의 원리입니다. 삼각뿔은 4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밑에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위로 삼각형 3개가 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밑에 삼각형 3변의 꼭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꼭지점은 위로 향하죠. 위로 가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점 하나가 남습니다. 그 삼각뿔의 꼭대기 가장 높은 점은 하나님의 점이라는 겁니다. 아래의 3개의 꼭지점은 작은 겁니다. 위에 뿔의 꼭지점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하면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를 향해야 돼, 위를. 나도 위를 향하고 상대방도 위를 향하고 다른 사람도 위를 향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항상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평행성을 긋지 않습니까? 위를 향해야 돼. 부모도 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도 위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대방만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주 힘든 상황, 내가 막 억울한 일 당한 상황,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해결은 이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요, 그 한마디로 그냥 다 해결해 버리더라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말로 끝날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은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흉악한 죄를요, 흰눈처럼, 이 양의 흰털처럼 다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 통해서 나를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여러분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줄 않습니까? 그냥 내비두라고. Let it be. 내두면 돼. 냅두라고. 냅두면 하나님 알아서 한다고. 그걸 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냅두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16장은 위기의 길에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거짓에 흔들리지도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억울한 저주를 들었을 때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악인의 쾌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해결해 줍니다.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함과 모함이 닥쳐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모욕을 이기신 주님께서, 십자가 같은 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다 벗겨놓고 죽이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다 벌게벗김 당한 것 같아도, 내가 막 부끄러운 일 당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종국에는 상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